대선지서, 이 선지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년의 세월 동안 죄를 짓고 하나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이 호세아서 같은 경우는 그 심판 중에도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집을 나가고, 그런 가운데도 끝까지 포기할 수 없이 그 아내를 돈을 주고 사오고, 또 집 나간 또 아내를 데리고 오고, 그 숙명적인 사랑, 포기할 수 없는 이 호세아 선지자 부부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애타는 사랑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호세아서입니다. 이 호세아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책망을 하시고, 그럼에도 그들이 회개하도록 권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회개할 때 백성들에게 다시금 사랑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속썩이고 범죄해서 심판을 받아 마땅할 만큼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를 의지하고 틈만 나면 하나님 품을 떠나서, 오늘 13절에 보면 악을 밭을 갈아가지고 죄를 거두고 거짓의 열매를 먹는 생활을 반복하고, 농사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냐, 악을 밭을 갈아가지고 죄를 거두고 거짓의 열매를 먹는 생활을 반복하고 있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을 당하고 그런 비참한 상황에 이르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회개를 해라,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얘기한 말씀이 오늘 12절 말씀이, 죄악된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아라.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다. 지금이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아올 때다. 하나님을 찾아오면 반드시 안아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농사를 비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심고 이렇게 악을 심고 농사를 짓듯이, 그렇게 죄를 지었듯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반대로 농사를 비교해서 의의 비를 내려주실다.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때를 따라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계속 농사를 얘기해서 하는 거예요. 농사는 연결입니다. 농사는 하나님과 동업이다. 농사라는 것이 금년도 가을에 농사를 잘못 지어서 농부가 게을러서 밭에 피를 안 뽑고 잡초를 안 뽑으면 내년에 이게 씨를 받아가지고 온 논바닥이 잡초가 등산을 합니다. 계속 농사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 농부가 집가짓게 부지런 피운다고 쪽박아가지고 물 펀다고 해결이 안 되네요. 봄철에는 또 봄비가 내려야 되고, 여름철에 또 장맛비가 와야 무성하게 자라고, 가을철에는 또 햇빛이 땡땡해야 또 땡볕에 곡식이 잘 여물어 가는 거잖아요. 여기에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자기를 위하여 너희가 농사를 잘 지어라. 여러분,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고 사람들은 다 자기중심적으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한다고 하는 게 때로는 자해적인 자충수를 독여 그런 어리석은 행동이 많잖아요. 너희가 진짜 백이 자기를 위한다면 무엇을 심을래? 의를 심어서 긍휼을 거두라. 이 표현이 재밌잖아요. 의를 심는다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반듯하게 좋은 것을,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 집사님이 왜 저렇게 복을 받았을까? 이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나오는 얘기가 할아버지가 시골에서 교회를 지었더라고요. 할머니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할머니더라고요. 그 집안에 누군가가 기도의 재물이 있었다. 그 누군가가 그 집안에 한 분이 참
눈물이 강물이 되고 피땀이 옥토가 되도록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의인의 삶을 살았던 흔적이 있더라고요. 그 누군가의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어머니든 누군가가 그 집안에 재물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 그 의인의 자손이 버림을 당하거나 걸쳐가는 법이 없다. 여기에 너희들이 자기를 위해서 진짜 네 다음 세대 네 자손을 위해서라도 엉뚱한 거 심지 마라. 잘못 심지 마라. 심은 대로 거둔다. 흘린 대로 뿌린 대로 역사가 일어나니까 의를 심어라.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의를 심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경천애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경천애인, 이타심, 애국심을 가지고 그렇게 의롭게 살아가는,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으로 한다는 게 자해적인 행동을 하지 말고 너희 자녀들이 단문을 받아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나라가 어지럽고 이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어떤 교수님을 만났는데 굉장한 분이더라고요. 서울대학을 나오고 아들은 미국에서 또 대기업의 과장이고 둘째 아들은 스위스에서 또 무슨 연구원이고 그 교회에서 가장 수재더라고요. 장로님이 태극기를 들고 데모를 하러 나가는 거예요. 장로님이. 제가 그런 분을 처음 봤습니다. 이 장로님의 마음에 정치적인 판단을 떠나서 애국심이 불타면 애국심, 이 장로님 마음속에 참 요즘 보기 드문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누군가가 집안에서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고 자기 자신이 아니라 이타심을 가지고 애국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의인의 삶을 살아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다음 세대에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긍휼이라는 게 재밌습니다. 긍휼이라는 게 뭘까요? 저는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이 긍휼이라고 봐요. 여기에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인애라는 말이 이게 성경에 나오는 단어 중에 가장 멋있는 단어가 인애라는 단어라고 그래요. 성경학자들이 이 인애하신 곳에서 인애라는 말은 이게 사랑과 은혜와 불쌍히 여기는 것과 그 애비가 자식을 포기할 수 없는 그 애비의 부정, 또 어미의 그 모정의 세월, 그 자기 자녀를 위해서 참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그 엄마 아빠의 그 사랑, 포기할 수 없는 사랑,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적인 그 헤세드라고, 인애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노를 쌓아서 천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 속을 썩여서 때가 참 하나님이 심판을 가마솥을 쏟아붓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오리지널 사랑은 안 되고 그 자식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집안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들, 아들, 손자, 정손자, 현손자 쭉 내려가면서 내가 너를 죽여버리고 싶지만은 너그 하레비를 봐서 너그 다윗의, 너그 열조 조상 중에 다윗의 눈물, 다윗의 기도 때문에 네 봐준다.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그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의 눈물 때문에 그 아들을 조져버려야 되는데 그 아들을, 손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게 인애라는 거예요. 이게 애타는 사랑, 속 터지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다 보면 100% 내가 하나님 앞에 오리지널로 그렇게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성경은 로마서 6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이 이를 수가 없다고 가르치는데 그 가운데서 그 누군가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과 이런 걸 통해서 그 아들 때에, 손자 때에, 다음 세대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중에도 불구덩이 가운데서 그 아이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할머니 눈물을 기억하지 마요. 인애를 베푸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불쌍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사람 농사 중에 자기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계속 농사법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땅이 해가 묵고 땅이 오래되면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면 체질이 약간 바뀝니다. 소화력도 떨어지고 피부가 달라지고 과민성, 신경성이 되고 사람이 나이가 들면 체질이 약간 바뀌듯이 땅도 시간이 지나면 지력이 떨어지고 박토가 되고 더 이상 농사가 안 되는 그런 버린 땅, 황폐한 땅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 묵은 땅을 확 갈아엎어 가지고 객토를 해서 비료를, 퇴비를, 거름을, 황토를, 석회를 갖다 넣어서 이 땅을 다시 새롭게 해서 농사가 잘 되도록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지금이 그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꼭지까지 찼다는 거예요. 지금이 그 타이밍이에요. 지금 여호와를 찾아라. 여러분 문제가 어려울 때 문제를 바라보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주보의 칼럼에 보면 사진을 하나 실어놨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지난주에 집회 가서 이 사진을 보고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이 사진이 아주 유명한 사진인데요. 시커멓게 나와서 잘 안 보이지만은 그 이렇게 왼쪽에 사진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이때 나이가 할아버지입니다. 다니엘이 나이가 많은 다니엘이 머리가 성성한 다니엘이 할아버지가 기도하고 난 뒤에 응답을 받고 사자굴에 던져진 거예요. 어메 저걸 어째 방송실에 얘기를 안 했는데 저 사진이 다니엘이 지금 할아버지인데 지금 총리의 옷을 입고 멋있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져 있는데 사자들이 자기를 잡고 앞쪽에 보면 뼈다구가 있잖아요. 앞쪽에 뼈다구 사람 잡아먹은 뼈다구가 있는데 사자들을 쳐다보면 이제 멸망하는데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눈을 들어 빛을 바라보는. 우린 빛의 자녀니까 빛을 바라보니까 사자들도 겁이 나가지고 덤비질 못한.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의 함몰이 되는.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니까 빛을 다니엘이 사자들을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덤비는 어르렁거리는 사자들을 안 바라보고 빛을 바라본다니까요. 저게 다니엘의 삶의 방향이며 삶의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삶의 방향이 중요하다. 문제를 문제 삼지 마라. 주를 바라보면 주께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지금 뭐 엉망진창이고 심판에 가마솥이 기울어지는데 그때에 지금이 네가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고 성호를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여호와를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치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는 이 묵은 땅을 기경해라. 얼마나 더 참고 경험을 하고 겪어보고 하는 게 아니다. 지금이 여호와를 향해서 방향을 잡고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으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임하사 비처럼 너에게 의를 베풀며 빛처럼 봄비로 이른비로 늦은비로 일마다 때마다 은혜의 단비를 쏟아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을 반듯하게 땅을 고쳐주, 이 땅을 회복시켜, 이 땅을 반듯하게 고쳐주셔서 이제 농사가 되도록. 시편에 보면 92편에 의인의 자손은 의인은 어떻게 변하냐? 늙어 빠져도 늙어도 고목나무에도 꽃이 피고 진액이 마르지 않고 촉촉하니까 골다공증이 안 오고 이파리가 마르지 않고 사시사철 푸르고 청청하는 상록의 복을 준다는 게 시편 92편의 말씀이에요. 농사를 지금 비교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다고 하는 게 자해적인 행동을 하지 마라. 너희 다음 세대 자녀손을 위해서도 의를 심으면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불같은 심판을 하실 때도 너희 자녀만큼은 불쌍해서 못 건드리는, 불쌍해서 이 진노 중의 긍휼, 심판 중의 구원, 소렁텅이에서 건져주시는 이 하나님의 그 독특한 사랑을 인애라고 하는, 인애라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 어려운데, 다 힘든데 하나님께서 유달리 우리 공장을, 유달리 우리 집안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게 천만다행한 거예요. 다 지금 대세가 어려운 거예요. 다 힘든 건데 그 불같은 심판 중에 그 죽을 지경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막 불쌍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애타는 사랑을 여기에 진노 중에 긍휼,
심판 중에 구원, 활활 타들어가는 데서 막 장작개비를 확 끄집어내서 살려주는 그런 지금이 사랑을 얘기하는데, 진짜 백이 자신을 위해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고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이 묵은 땅을 기경해라는 말씀이, 여러분 만유인력의 법칙이 모든 건 다운된다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모든 건 약화지는, 모든 건 매너리즘으로, 모든 게 사람이 나이가 들면 갱년기 장애가 오듯이, 사람이 나이가 들면 다공증이 오고 간경화가 오고 간 동맥경화가 오듯이 모든 게 굳어지면 죽습니다. 이게 어린애처럼 말랑말랑해야 되는, 시간이 지나고 해가 묵으면서 땅이 변질이 되는, 지력이 다 빠지는, 여러분 땅도 힘이 있는데 에너지를 다 곡식이 나무가 다 빨아내버리기 때문에 땅이 지력이 빠져서 박토가 되어서 방전된 배터리처럼 쓸모가 없게 되는, 산성화가 되는, 여러분 우리 몸이 산성화가 되면 암이 생겨요. 알카리성 이온 음료 포카리 스웨터 들어봤어요? 우리 몸이 자꾸 산성화로 가기 때문에, 산성화가 되면 병이 잘 생기고 산성화가 되면 온갖 부작용이 다 일어나는, 알카리성 체질일 때 병이 안 생기는. 땅도 똑같습니다. 땅이 토질이 바뀌어버려요. 산성화가 되니까 온갖 병충해가 다 생기고, 여러분 시골에 이렇게 가서 보시면 옛날하고 달리 땅이 오염이 되고 중독이 돼버리니까 그 갯가에 땅에 나무가 자라는데 옛날에 자랐던 좋은 풀이 안 자라고 독초가 자라요. 독초가 아주 이파리가 희한한 게 자라는데, 이거를 소를 먹이면 소가 막 똥을 줄줄 쌉니다. 사람이 소가 먹을 수 없는 아주 독초가 자라는 이 고약한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땅이 바뀌어버린다니까. 산성화가 되어서 병충해가 등산을 하고 독초가 자라고 마음에 썬뿌리가 생겨버리는, 이모저모로 오염이 되어서 더럽혀진 땅이 되고 과민성, 예민성 체질이 되듯이 온갖 부작용이 다 일어나는, 곡식이 자랄 수가 없는, 사람으로 말하면 마음이 옹졸해지는, 인색해지는, 고집불통이 되는. 여러분 이렇게 주변에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저 집사님하고는 대화가 안 된다. 지 얘기만 하고 지 고집만 부리고 자기 세계에 딱 갇혀있는, 이게 마음의 동맥경화가 와버렸다니까요. 고집불통인 사람, 뱀이 허물을 못 벗으면 죽는다 그래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새 시대에 새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새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런 옛사람, 그 옛날 스타일이고 죄나 짓고 그런 어두운 스타일 가지고는 새 시대에 부합하지를 않는 거예요. 변화도 싫어하고 몸과 마음이 척박하게 된, 악하고 더러워진, 어둠에 속한 깡깡 얼어터진 그냥 동토가 되어버린 그런 묵은 땅, 캐캐 묵은 땅, 묵은 땅을 확 갈아엎어라. 묵은 땅을 기경해라. 얼어터진 동토에 햇빛이,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가서 봄바람이 불어가지고 훈풍이 불어가지고 이게 땅이 해동이 돼야 돼요. 죄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영광을 자꾸 바라봐야 돼요. 순전한 기독교, 교회의 영광, 영화로우신 하나님 영광을 바라봐야 돼요. 구전 땅이, 딱딱한 땅이 부드러운 옥토가 되도록 객토를 하고 기경을 하고, 이 겨울에도 농부들이 쉬질 않습니다. 겨울에 농부들이 가지치기를 하고, 겨울에 농부들이 땅을 갈아엎고, 땅도 호흡을 하니까 땅을 갈아엎고 땅에 객토를 하고 거름을 퇴비를 갖다 부어놓고 석회를 갖다 뿌려서 이 산성화된 땅을 알칼리성으로 중화를 시키는 거예요. 농부들이 겨울에도 결코 쉬질 않습니다. 저녁에는 가만히 짜고 집에서는 집에서대로 하고, 자기 한계에 빠져 있지만, 자기 고집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 세계를 보라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교회가 필요하고 시대가 요청하고 내면에 절규가 있을 때 응답하고 반응하고 순종하고,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같은 데 관심이 없어지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데 관심을 가지고 외화 내빈 화려한 것보다는 심플한 걸 좋아하고 단정하게 되는, 묵은 땅을 기경해라. 지금 이걸 기경해라. 어제
교사 세미나 할 때 이 찬용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지금 내 있는 곳에서 믿음의 꽃을 피우자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내 주변에 나비들이 많고 벌이 날아다니면 내가 꽃이 되는 거예요. 내 주변에 똥파리가 등산을 하면 내 속에 똥덩어리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좋은 땅이 되면, 좋은 땅에는 좋은 곡식이 자랐는데 시골에 가보면 지금 대한민국 강산이 오염이 돼가지고 너무 중금속에 농약에 많이 오염이 돼가지고 땅들이 다 버려가지고 이상한 풀들이 자라요. 이상한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전혀 동물이 소가 먹을 수 없는 그런 독초들이 등산을 한다니까요. 강에 가보면 나라가, 땅이, 강산이 변해버리다. 그래서 이 땅에다가, 묵은 땅에다 기경해서 좋은 땅이 되도록 하고, 공의를, 씨앗을 잘 심어서 생명은 반드시 싹이 나고 반드시 자랍니다. 눈물이 강물이 되고 피땀이 옥토가 되도록 일을 해야 돼요. 이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다 그 가난한 보릿고개 지나고 그 어려운 시절에 짐승처럼 일을 했다고. 저는 이 아버지, 어머니 일을 생각하면 참 어린 시절, 젊은 시절 이분들은 다 짐승같이 일만 한 분들이라고. 뭐 휴일이고 뭐 인건비고 이런 거는 감도 없는 거. 그죠? 짐승처럼 눈만 뜨면 일만 하고, 그래도 그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처절하게 살았던, 눈물이 강물이 되고 피땀이 옥토가 되도록 일을 한 분들이 마침내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하나님이 막 불쌍해서 못 본다는, 그것이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인내하는 이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라니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희노애락이, 흥망성쇠가 교차가 되는데 사랑의 변주곡이 벌어질 때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좋고 막 그냥 행복한 사람은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 자식을 사랑할 때, 배우자를 사랑할 때 그냥 생각만 해도 막 사랑이 새록새록 돋아나고, 그럴 리가 없지. 그럴 리가. 찢고 뽑고 싸우고 갈라서자 이 잡거사, 이혼을 다반사로 얘기를 하고 막 싸우다가 울다가 막 별꼴이 반쪽인 세상을 살아가지. 내가 어쩌다 저놈 손을 만나가지고 내가 헤어지자니 동네 창피하자고 살자니 속 터지고, 그런 복잡 단안한 가정사가 어느 가정이든 다 있겠지요. 어머니 아버지가 한 번도 소리 안 지르고 그런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몇이나 되었어요. 복잡한 가정에 별꼴이 반쪽인 가정에서. 그러니까 그냥 보기만 해도 막 가슴이 두근거리는 사랑은, 그건 첫사랑, 그 중학교 때 그때 그지. 지금 뭐 50, 60, 70대 가면서 지금 봐도 감각이 없고 송아지 성님 쳐다보듯이 이때는 최고의 사랑은 불쌍한 거예요. 아휴, 우리 아버지 평생 고생만 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평생 골병든 우리 엄마, 그냥 마음이 짠한, 이게 인애라니까요. 그 불쌍한 마음이 들면 그게 천만다행하게 그게 구원이 되고 그게 숨통이 트이고, 그것 때문에 진노가 쏟아지는 중에 긍휼을 불같은 심판 중에 빼내서 구원받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만. 너희들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심고 농사하면 인애를 거둘 것이다. 하나님이 결국은 불쌍히 여기서 특별히 보호해 주실 거다. 새 시대가 되고 새 역사가 되고 새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새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내가 마음 바탕이 준비가 안 된다. 나는 여전히 구딱다리고, 나는 여전히 고색창, 여전히 고집불통, 여전히 내 밖에 모르는, 여전히 그런 불신앙적인 내 마음밭이 박토가 돼서 묵은 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밭을 확 갈아엎어서 기경을 해서 새해 농사가 되도록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뜻을 분별해라. 이런 마음밭이 네 가지가 있잖아요. 돌짝밭, 마음의 강팍해됨을 면해야 돼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동맥경화가 간경화가 오면 안 됩니다. 마음에 골다공증이 온다니까요. 마음이 이렇게 유연성이, 포용성이 있어야 되는데 마음이 쿠션이 없어지고 건들기만 해봐라. 그냥 건들기만 해봐. 사람이 까칠해지고 안 된다. 마음의 강팍해됨을, 고집불통이 되는 걸 면해라.
굳어지면 죽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은 게 강한 것이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거죠. 부드러운 게 이겨요. 어디라도 가보면. 강한 건 다 부러지는 거예요. 마음이 돌짝밭같이 딱딱하게 되는 것을 면해라. 계속 눈물을 흘리고 물을 주고 갈아엎어서 부들부들한 옥토를 만들어라. 가시밭길 온갖 걱정이 등산하고 쓰잘데없는 세상 염려로 내 마음에 썬뿌리가 돋아나게 하지 말고. 여러분 시골에 가보면 땅이 지금 변해가지고 독초가 자란다니까요. 강가에 가보면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그런 소를 먹일 수 있는 풀들이 없어요. 아주 독한 풀들이, 이거는 뭐 죽지도 않는 풀들이잖아. 그 풀을 소를 먹이면 소가 설사를 줄줄 안다니까. 그렇게 내 마음에 가시밭이 되어서 온갖 세상 욕심으로 육체의 가시로 등산을 하는 내 마음을 그렇게 가시둥치로 만들지 말아라. 길가밭, 이 사람 저 사람 밟고 다니고 길가밭이니까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 이 말 듣고 이리 가고 저 사람 저 말 듣고 저리 가고 내 마음밭이 온갖 잡것들이 다 들락날락하면서 내 마음밭을 그렇게 이놈저놈 밟고 다니는 길가밭으로 방치하지 말아라. 마음을 챙기고 묵은 땅을 기경해서, 이 기경하다는 말이 cultivate라는 영어 단어예요. 이 cultivate라는 영어 단어에서 나온 것이 culture라는 문화라는 단어예요. 마음밭을 많이 갈아엎은 사람이 문화인이고 교양인이다 그 말이에요. 바이디온이라는 그 어린이 선교하는 거 선교단체잖아요. 다 같은 말들이. 내 마음을 수틀리는 대로 감정 굴러가는 대로 감정적으로 살면 큰일 나요. 감정은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살면 안 되고 성경적으로 마음을 갈아엎어야 돼요. 기경을 해야 돼요. 깊이 갈아엎어야 돼요. 묵은 땅을 묵은 대로 그대로 두면 산성화가 되어서 암이 생기니까 알칼리성으로 객토를 하고 황토를 갖다 놓고 석회를 갖다 놓아서 중화를 시키듯이 수혈을 해야 되고 충전을 해야 되고 이 황토를 석회를 투입을 한다니까요. 나무를 키울 때 5가지 원칙이 있다. 땅을 화분을 잘 초이서해야 된다. 충분한 영양 공급을 해야 된다. 세력 조절, 가지치기를 잘해야 된다. 배수, 통기, 뿌리도 호흡을 하고 물이 잘 흘러가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병충해 방지를 해야 된다. 여러분 어떤 농사, 어떤 과수에도 병충해가 말도 못합니다. 온갖 진드기가, 온갖 병충해가 다 붙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밭도 똑같은 거예요. 이단 사이비에 한번 맛이 들면 사람이 감당이 안 돼요. 부모 말도 안 듣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 여러분 엉뚱한 신학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오염되면 안 돼요. 병충해가 들어오면 안 돼요. 마음을 잘 지켜서 바른 신학, 바른 생활, 바른 신앙, 이게 의롭다는 거예요. 의를 심는다는 거예요. 혼란, 카오스는 질서, 코스모스를 낳는 어머니다,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혼란하고, 제가 TV를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TV를 안 본 지가, 대한민국 역사가 뒤집어지면서 TV가 보기가 싫더라고요. 뉴스도 보기 싫고 이제는 뭐 한참 있다 봐도 그 뉴스가 그 뉴스예요. 한 달 지나도 똑같은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정치 혐오증이 오고 뉴스를 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이 혼란한 시대에 옛적부터 쌓인 무리수들이 현재 혼란을 통해 마무리되고 새로운 역사가 창출이 된다는, 나라도 혼란하고 경제도 침체되고 그럴 때일수록 서두르지 마라. 서두르면 사고나고 성급하면 후회하고 조급하면 실수하고, 특별히 남들을 판단하지 마라. 남들을 나를 쳐서 나를 변화시켜야 되지. 내 마음이 새롭게 돼. 기적의 부흥의 시작은 나로부터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까딱 잘못하면 남을 판단하고,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한 그대로 네가 판단을 받을 것이다. 저는 제가 교회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제 자신을 보면 재밌는 것이, 조용하게 일을 할 때는 이렇게 제가 직원들하고 사이가 좋아요. 그런데 마음이 바쁘고 급하고 일 중심으로 효율을 따지기 시작하면 그냥 막 급해지는 거예요. 막 후려칩니다. 어떻게 그걸 못하냐, 어떻게 그게 안 돼.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나면 또 마음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나는 왜 내 싸가지가 쏘가지가 이 모양밖에 안 되는가? 그렇더라고요. 보면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모든 게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내가 돈을 따지고 어느 순간 효율을 따지고 어느 순간 계산을 하면서 시작하면서부터 사람이 까칠해지고 말이 험해지고 그렇게 되기 쉽다. 남을 판단하지 말고 나를 고쳐주옵시고, 기적 중에 기적은 사람이 바뀌는 것이고 기적 중에 기적은 내가 변하는 거잖아요. 내 마음의 강팍해 됨을 면하고 까칠해진 내 마음밭을 여유와 아량과 도량과, 내 마음이 말랑말랑하게 돼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돼야 돼요. 그래서 좋은 땅이 되면, 옥토가 되면,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사역, 좋은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서 정치적으로 많은 부분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도 돋보이는 사람들은 절대 긍정이더라고요. 도무지 희망이 없고 도무지 복잡한 현실에서 절대 긍정의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되더라고요. 세월이 지나가면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못 살겠다, 죽겠다 하는 사람은 그대로 죽어요. 그런데 그런 엉망진창 가운데서도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고, 이런 제약의 상황일수록 세상의 믿음이 필요하고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절대 긍정이 필요합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아니하며가 3판 나온다. 고린도전 13장 사랑장에는 아니하며가 8번 나온다. 디도서 1장에 감독 지도자의 자격인 아니하며가 9번 나온다. 때 빼고 부정적인 그런 모든 어둠의 생각들을 걷어치우고 우리 마음을 좀비와 같은 인간이 아니라 좋은 사람, 좋은 마음, 좋은 땅, 옥토가 되어지면 그게 좋은 씨앗이 떨어지면 반드시 자라고 열매 맺고 좋은 열매가, 좋은 사람이, 좋은 역사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눈을 주를 바라보고 주의 은혜를, 빛을 바라봅니까? 무엇을 바라봅니까? 이 새해가 시작되고 벌써 한참이 지났습니다. 새해에, 새 역사에, 새 사람, 새로운 마음 바탕을 잘 해서 묵은 땅을 갈아엎어서 좋은 땅을 만들어서 이 농사의 기성정결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심고 내가 무엇을 거두느냐, 주님 앞에서 의를 심고 마침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내 아들, 딸을, 우리 가정을, 내 일터를 긍휼히 여기시는, 눈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진노 중에서 긍휼을 감당하는 불같은 그런 혼란한 역사 가운데서도 빼어나는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도 지치고 상한 혼란한 이 땅 위에서 예배하는 날 성일에 아버지 앞에 나와서 주님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치시사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썬뿌리를 제거하고 마음의 강팍해 됨을 면하고 박토가 황무지가 된 땅을 고쳐서 주님 말씀하실 때 아멘 아멘, 주님 말씀하실 때 새 역사를 감당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의 썬뿌리를 제거해 주시옵소서. 가정의 독초를 제거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음부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때를 따라 일마다 때마다 이른 비로 늦은 비로 은혜의 단비를, 장마비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